안녕하세요. 청구사라입니다. 어제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자신은 사회주의라고 시인하는 자를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청문회를 열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인 것입니다. 조국은 산호맹을 결성한 자입니다. 산호맹은 적화통일과 연방제와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내년에 2020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화통일되면 모든 한국 교회는 소멸되고 크리스천 처형 1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국 목회자 연합에서 제공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사가고 구국 목회자 연합에서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이자 교회 중직자입니다.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대학에서 교육 연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평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런 생활이 강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의 평화로운 예배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드릴 곳도 예배 드릴 곳도 없어지는 것, 즉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선생이 맞거나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권위가 무너졌을까? 왜 정부는 무슬림 난민에 집착하고 있을까? 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중시하는가? 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에이즈 같은 문제는 보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가? 왜 동성애자 행사가 서울,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인천 등지에서 벌어지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을까? 그리고 왜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인사들이 모두 친동성애자들일까?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왜 정부는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싫어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할까? 왜 대통령은 2018년 개헌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을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단어를 왜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에서 바꾸려고 했을까? 왜 2018년 초중 고등학교에서 자유라는 말이 모두 사라졌을까? 왜 학생들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과서로만 배우고 있을까? 왜 이모부를 고사포로 난사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김정은의 인기가 70%일까? 이런 일들이 너무 이상했었는데 여러 정보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온 놀라운 사실까지도요. 그 근본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 공산주의를 최초로 제안한 칼 마르크스 1818년에서 1888년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2. 공산주의자 이하 자익들이 마르크스 예언 실패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서구 문명 때문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은 기독교, 주로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향 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좌익들은 개신교를 놔두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3. 동시에 시스템만 바꿔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천재 안토니오 그람시 1891년에서 1937년 좌익이 개발한 기동정과 진지전의 전략을 택합니다. 즉, 사람을 바꾸어야만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 사회 전반에서의 헤게모니를 이용해 서구 문명을 무너뜨린 전략을 선택합니다. 4.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68혁명은 좌익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으로 기치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입니다. 즉, 모든 금지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준, 모든 도덕, 모든 가치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실패했지만 사상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몇 번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5. 공산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개인의 소유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을 좌익들이 깨달았습니다. 좌익들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 대신에 성욕, 섹스를 택합니다. 즉,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으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6.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는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의 좋은 이론을 제공하였습니다. 퀴어 디오리라는 1990년 이 이론은 나의 성, 섹스는 내가 정한다는 이론인데 섹스 대신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남자로 인정해야 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는 남자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생물학적 성인 섹스는 사회적인 억압자에 의해서 강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LGBT 동성애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정한다니 동성애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7.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익들이 안토니아 그람시의 전략을 수십 년 동안 몰래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금은 대놓고 우리나라 전체를 정책과 법률을 이용하여 바꾸고 있습니다. 8.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2007년, 2010년, 2012년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개신교들의 적극적인 방어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9. 현 정부와 여당은 혐오표현 규제 법안을 2018년 6월 13일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제안한 것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입니다. 또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19년 2월 17일이 이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우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발언하면 범법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도 해당 지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에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라는 것은 난민과 이민자들에게도 국민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들여와 개신교를 죽이는 동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오랫동안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를 안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한 수십 가지의 성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에는 레스비언, 게이, 양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젠더 플루이드, 아침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이상한 것들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개헌도 무산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무산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10일,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현 정부가 시행한 방법이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입니다. 즉, 법을 못 바꾸니까 일단 청와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결정된 NAP 정책을 폐기하고 동성애 찬성 단체들만 모아서 몰래 18번 회의한 후 입법 예고 기간 어기면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교수들과 학부모 대표가 삭발을 하고 몇몇 목사들이 헐설을 섰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청와대는 싹 무시하고 NAP를 통과시켰습니다. 12. 지금 개신교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미국을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A.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성평등에 어긋나는 범법행위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B.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종교 평등에 어긋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C.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동성애자에게는 못 만들어준다고 하면 차별행위, 즉 범법행위입니다. D.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라고 말하면 종교 평등에 어긋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E. 성경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출판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경 출판사에 7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목사님, 현재 정말로 교회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때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한 줌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무엇을 하겠어라고 방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금지법은 아무 저항 없이 통과되었고 영국 교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14. 현재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반응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 탄압법, 사회복지법,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저들을 몰아달라고요?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실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기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탄의 세력이 밀려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미디안이 기드온을 공격해 올 때도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적을 대적해 나가 싸웠습니다. 먼저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5.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에 동성애 반대 집회에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십시오. 난민 반대 집회에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NAP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 주시고 반대해 주십시오. 동성애에 대하여 제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저항하시고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같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 정부는 현재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극렬 동성애 옹호자 최영애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 인권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동대, 숭실대를 탄압하고 제자들로부터 교수들을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또한 극렬 동성애 옹호자인 진선미 여성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2019년 3월 8일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전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동성애 옹호자 유은혜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유 장관은 유치원, 유아교육은 국가가 독점한다는 정치적 시도로 마침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사유재산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목표는 북한식 집단 타가소입니다. 동성애 옹호 확대자 김명수를 대법원 원장으로 동성애 옹호 조장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그리고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영국은 낙태죄 폐지 후 1000배의 낙태가 증가했다. 한국은 한 해 20만 명 낙태,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의사협회는 1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판결들이 동성애 옹호 조정자들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지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조용히 신사참배를 하던 교회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만일 우리가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 아버지께 우리의 뜻을 올리는 기도만 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풍전등화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14가구 구국목회자연합 일목연에서 제공합니다.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가구 구국목회자연합 조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999 선도에서 성전을 합니다. 일목연 공동대표, 안수받은 회원이나 목사, 협동대표, 선교사나 전도사, 뜻이 있는 모든 성도, 일목연 자문변호사, 자문교수 조올령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배영복 장로, 일목연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 010-5356-5009 이상은 구국목회자연합에서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